할렐루야. 이 아침 예배하는 모든 권속들 위해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마음의 요철을 없애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빠릅니다. 그죠? 벌써 11월이 끝이 나고 이제 12월이 시작이 되어지고요. 이제 올해 2023년도 마지막 달력 한 장 남아있는데요. 날씨가 춥다면 추울 수도 있고 이게 예전보다는 조금 포근하다라는 느낌도 들 수도 있고요. 어쨌든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은 어쨌든 오늘 오후부터 또 날씨가 많이 풀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날씨가 추워졌다가 약간 더 풀렸다가 아마 이게 이제 반복이 되어지면서 이제 12월이 이제 시작이 되어졌으니까 이제 본격적인 아마 이제 겨울이 다가오겠죠. 오늘 여러분 이사야 40장 말씀이죠. 1장부터 39장은 뭘 말씀하고 있냐면요.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판, 어떤 율법. 벌써 여러분 무섭잖아요. 그죠? 심판받는다? 율법. 반면에 여러분 지금 오늘 40장 말씀이지 않습니까? 40장부터 66장까지 뭘 말씀하고 있냐면요. 구원과 회복과 희망을 여러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구원과 회복을 희망할 때 어떤 근거가 있는 줄 아십니까? 아무 근거가 없어요. 어떤 계기가 없어요. 어떤 이유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신다. 바벨론 포로 끝내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성전 짓고 예배할 수 있겠다. 이걸 뭐라 그러죠? 근데 어떤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오늘이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은혜를 선포하러 오셨다. 오늘 말씀 2절에 보니까 노력의 때가 끝이 나고, 그죠? 그리고 죄악이 사함받았다라는 말씀들을 오늘 본문에 보면 쭉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그 이유가 뭐냐면요. 복음을 선포하러 오셨다 그 말씀이죠. 복음. 그래서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 위로라는 단어가 두 번 나와요. 위로, comfort.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내 삶에 답답하고 어려운 순간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comfort, 우리와 함께 한다면 포트가 뭡니까? 포트. 우리 자동차다 보면 여러분 그런 승합차 같은 거 있잖아요. 트럭 같은 거. 1톤차, 2톤차. 그걸 뭐라 그러죠? 그런 차를 뭐라 그러죠? 저 포트차. 포트. 누가 함께 하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면 엄청난 그런 영적인 힘이 주어진다. 그런 말씀이죠. 저 오늘 아침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주시는 그런 이런 놀라운 영적인 힘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행하신 사역들을 보면서 우리 또한 12월을 맞이하면서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성탄절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우리 또한 예수님께서 오셔서 행하신 이런 사역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또한 이러한 믿음의 길, 이러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요. 우리 3절 4절 말씀이죠. 우리 3절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그리고 4절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뭐가 되어진다고요? 평지가 될 것이요. 평지. 오늘 첫 번째 메시지 같이 한번 우리 보실까요? 시작. 마음의 길을 만드십니다. 아멘. 마음의 길. 오늘 본문을 보니까 막 길들이 나오잖아요. 길.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는 거죠. 예수님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라는 거죠. 그 길. 여러분 길도 보면요
그냥 두면 길은 안 되잖아요.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뭐 사막이 나오죠. 사막. 그리고 광야. 그리고 골짜기가 있고 산이 있고 언덕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그냥 두면 여러분 길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포크레인 같은 거, 그죠? 포크레인 같은 거. 어쨌든 중장비들이 막 동원되어져 가지고 토목 작업. 그게 사막이든 언덕이든 골짜기든 여러분 큰 중장비들이 여러분 들어가면 여러분 언덕도 여러분 깎아버리잖아요. 여러분 깊은 골짜기도 여러분 흙을 갖다 들어 부어버리면 여러분 골짜기가 메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성탄절날 예수님께 오신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이런 어떤 요철을 없애기 위해서. 여러분 요철은 뭔가요? 울퉁불퉁한 것들. 길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여러분 길을 가도 여러분 울퉁불퉁한 여러분 그런 게 많이 있으면 여러분 자동차 운전을 해가다가도 여러분 큰일 나잖아요. 핸들을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 그 뭐 돌멩이 때문에 여러분 꺾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큰 사고로 여러분 이어질 수도 있겠죠. 밤에 여러분 아무것도 없이 깨끗하면, 그죠? 깨끗하면 얼마나 여러분 쉽게 그 길도 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길도 그런 것 같아요. 누군가가 계속 갔잖아요. 그것이 여러분 길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맞잖아요. 길도 여러분 누군가가 산길도 마찬가지고 오솔길도 마찬가지고 누군가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끝까지 예배의 자리, 그냥 끝까지 예배의 자리 계속 갔잖아요, 여러분. 그럼 길이 계속 만들어지는 거예요. 길도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가다가 안 가다가 뛰어 나중에 보면요, 이 막 풀이 막 드러나잖아요. 풀이 막. 그럼 이게 길인지 아닌지. 뭐 도심길은 아니겠, 시골길은 더더욱 그렇잖아요. 시골길 가다 보면 여러분 풀이 많이 나 있다 보면요, 여기가 길인지 아닌지. 발을 잘못 여러분 짚으면 발이 빠질 수도 있고요. 여러분 좁은 이런 시골길 같은 경우도 여러분 자동차 가다가 이게 길인지 아닌지, 이 풀이 많이 나 있으면 여러분 뭐 길이라고 생각하고 거기 지나가는데 막 차 바퀴가 빠지는 경우들도 여러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길, 이왕 가는 길을 막 계속해서 갈 수 있는 그런 길.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이 여러분 뭐냐면요, 길이 되기 위해서는 골짜기를 여러분 메워야 돼요. 골짜기를 여러분 메우고요, 높은 곳은 여러분 깎아야 되고요, 그리고 울퉁불퉁한 요철은 장애가 되는 그런 돌들은요 다 제거를 해야만이 아주 부드러운 길, 아주 편한 그런 길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성탄절날 대림절 첫 번째 주일에 오늘 성경 말씀하고 있죠. 마음의 길을 만드십니다. 마음의 길. 저는 아침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서 뭐하러 오셨다고요? 마음의 길을 만드시기 위해서. 마음의 길을 예비하라는 거죠. 길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길을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높은 골짜기 여러분 메우고요, 그죠? 언덕도 깎아버리고, 그리고 사막과 광야 같은 그런 길도 막 평탄한 그런 작업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막 아름다워지는 그런 믿음의 삶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람 만나는 것 여러분 쉽지 않잖아요. 사람, 내가 원하는 사람, 아니면 내 편, 내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 만난다면 얼마나 재미나겠습니까? 모든 사람 나를 환영해주고 나를 영접해주고 박수 쳐주고 그런 사람들 만나서 차 마시고 밥 먹는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인생 살다 보면 안 그래요. 직장 생활하면서 이직하는 경우들이 많이죠. 이직하는 경우. 여러분, 이직하는 경우 여러분 1위가 뭘까요? 월급? 물론 월급도 중요하죠. 내가 일한 만큼 너도 그 대가로 회사에서 많이 주면 좋겠죠.
그건 여러분 둘째 문제예요. 그건 둘째 문제. 그래서 여러분 이직하는 첫 번째 요소가 뭔지 아십니까? 관계들 때문에. 내가 저 사람 보기 싫어서, 맞지 않아서 옮긴다라는 거죠. 우리 인생 살면서 내가 원하는 사람,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 나를 영접하는 사람, 내하고 뜻이 맞는 사람, 내하고 시선이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믿음 생활도 하고 세상을 살아간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편하겠죠. 안 그래요. 막 삐딱서지를 타는 사람, 그죠? 막 투덜대는 사람, 내 마음에 안 들고 이해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오늘 대리조 첫 번째 주일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마음의 길을 만들기 위해서 오셨다. 오늘 말씀하고 있죠.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지어다. 주여, 내 마음이 그동안 평탄하지를 못했습니다. 내 마음이 언덕이었습니다. 교만한 말로, 삐뚤어진 입술로, 잘못된 시선으로 내가 상처 주면서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예수 오신 그 이유를 알고 내 마음을 울퉁불퉁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평정심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런 마음. 그런 사람들 만날 때마다 여러분 막 샬롬이 임하는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찬송가에 보면 오늘 493장이었죠. 거기 보면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그죠?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길이 열리니까 은혜를 사모하고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어지더라. 그런 사람들 여러분 막 영혼을 품게 되어지더라. 우리 모두가 이런 마음의 길을 만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우리 8절 말씀 보실까요? 우리 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우리 평상시에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이 그 이사야 40장 8절에 이 말씀이 들어있는데요. 여러분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는 것 어떻게 구별이 가능할까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영원하지 않아요. 맞죠?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여러분 영원하지 않아요. 아파트? 여러분 영원할까요? 뭐 건물들? 여러분 영원할까요? 아니 우리 각 개개인 우리 성도님들 우리 영원히 여러분 살 수가 있을까요? 아니죠. 이제 벌써 여러분 12월에 오늘 3일 12월 첫 주간을 우리가 이제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봄, 여름, 가을, 이제 벌써 겨울. 하늘에 이제 끝자락.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시간 간다는 거죠. 시간도 가고, 세월도 가고. 언젠가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은요, 다 사라질 존재. 저도 언젠가는 사라질 거고요. 우리 성도는 다 사라지고요. 아이, 목사님, 왜 우울하게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까? 오늘 그런 내용들이에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의 선이다. 다 사라지고요.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언젠가는 여러분 다 헤어지고 다 떠나가게 되어진다. 세상 권력? 마찬가지예요. 세상 권력. 요즘 막 영화관에서 아주 인기 있는 영화 서울의 봄 들어보셨죠? 서울의 봄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제일 마지막에 그 엔딩 곡으로 어떤 음악이 나오더라고요. 높은 산 깊은 골 적막한 산아 눈 내린 전선을 우리는 간다. 사람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질 않아요. 끝났는데. 제가 주중에 봤거든요. 영화 끝이 났는데 자리에서 일어나질 않아요. 제 옆에 앉아있는 어떤 아주머니는 막 눈물을 막 훔치고 있는 그런 장면도. 여러분, 영화 끝이 나면 벌떡 일어나가지고 나가지 않습니까? 일어나질 않아요. 이게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였구나. 어떤 사람은 분노 때문에, 분노 때문에. 와! 그게 보면 여러분, 서울의 봄, 여러분 386, 486, 그 세대들. 얼마나 별이 많은지. 여러분, 서울의 봄이 뭡니까? 이 박정희 대통령 이제 서거가 되어지고 나서, 이제 군사 독재가 끝이 나고, 이제 서울에 봄이 오겠다. 그랬는데, 뭐 정치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그런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막, 나라가 이렇게 가게 되어지는 상황들을 보면서, 그게 보니까, 그 별이 얼마나 많습니까? 막 그 영화의 서울에 보면서 별 막 2개, 3개, 1개, 뭐 대령도 좀 쉬운 게 아니거든요. 중령 대령, 뭐 1스타, 2스타, 3스타, 얼마나 너도 별, 얼마나 별들이 많은지. 이런 권력, 여러분 영원하던가요? 지금 그분들 다 돌아가셨지만은 그 권력이 여러분 영원하던가요? 영원하지 않더라. 그 이야기죠. 이렇게 보니까 한마디로 풀과 같다, 들의 꽃과 같다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저는 이 아침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여러분 눈에 보이는 언젠가는 없어지고 마는 이런 곳에 우리 삶의 목표를 두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강한 것은 유한합니다. 영원한 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강한 것은 유한하잖아요. 이 유한한 게 뭡니까? 언젠가는 다 사라진다 그 말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도 다 사라지고요. 조금 전에 제가 예화로 드렸던 서울의 봄도 여러분 다 사라지잖아요. 권력도 무소불위의 어마무시한 권력을 행사하던 그런 분들도 여러분 다 사라져 가잖아요. 그럼 여러분 영원한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 그리고 나 여호와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히 서간다. 그런 말씀이죠. 이 아침 예배는 우리 모두가 이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골짜기를 메우고 언덕을 메우고 돋아났던 모든 것들을 평지를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평지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죠? 예수님께서 오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길을, 내 마음을 만들 수 있는 주여 나의 믿음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영원한 것이 아니라, 그죠? 그리고 유한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붙잡을 수 있는, 하나님과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면 우리 9절 말씀이죠. 우리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여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아멘. 여러분, 살기가 이렇게 좋아졌는데, 그죠? 살기가 이렇게 좋아졌는데, 요즘 보면 여러분 힘들어하는 사람들 그렇게 많아요. 또 정신적으로 정신과 쪽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두려움.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두려움. 아직 끝난 건 아니잖아요. 과정이잖아요, 과정. 인생 살다 보면 돈이 이럴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돈도 마찬가지죠. 건강도 여러분 좀 이럴 수도 있고, 또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또 건강을 회복할 수도 있고. 자, 이 원고에도 없는 내용인데, 어제 뉴스에서 나온, 이게 멀리 뭐 다른 지역에도 사람도 아닌 우리 울산 사람, 울산 동구, 뭐라고 뜨던가요? 대기업을 다녔대요. 울산 동구에서 대기업 다녔으니까 뭐 대충 뭐 나오지 않습니까? 대기업을 다녔대요. 근데 그 가장이 와이프를 죽여버리고 애들도 죽여버리고 본인도 죽고, 그래서 방화해가지고 온 가족 다 죽었다. 이게 멀리 있는 이야기. 동구. 왜 빚을 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왜 빚을 졌는지는 몰라요.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그런 상황. 이제 이사를 가야 될 그런 상황인데 그냥 다 죽자 해가지고 그냥 뭐 그런 일들이 막 어제 뉴스에 나오는 장면을 보면서 와, 우리의 책임도 있다. 그죠? 우리 울산 땅에 살면서 우리 교회 책임이 크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 바라보면 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면 컴포트, 하나님의 위로가 뭡니까?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견딜 수 있는, 내가 소망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있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런 메시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것, 풀과 같은, 안개와도 같은 거기에 소망을 두고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조금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고 힘들겠다, 어려워지겠다 미리 예측을 하고 예상을 해가지고 세상에 그렇게 자녀들을, 와이프를 죽이고, 그래서 온 가족이 다 죽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면 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면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민수기 21장 9절 말씀이죠.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몰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아멘. 불뱀에 물렸지만은 높이 매단 장대를, 놋뱀을 바라보니까 모두가 다 살더라. 예수님 바라보면, 하나님 한번 바라보면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도 승리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3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직,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 내 상황을 앙망하잖아요. 내 상황을 앙망하면 이제 못 살아요. 내 현실을 앙망하잖아요. 못 살아요. 아이고, 내가 암 왔는데 암을 자꾸만 여러분 앙망하지 않습니까? 못 살아나요. 절대로 못 이겨내요. 그렇지만 하나님 바라보면 소망이 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이런 소망을 가지면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지 않냐고 승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오늘 9절 말씀 뒷부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하나님을 보라 하라. 여러분 사시는데 힘드십니까? 여러 가지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 낙심 가운데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바라보면 여러분 모든 두려움은 떠나갈 줄은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승리를, 이런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